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감사절 집중 속회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번 집중 속회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보시면은 각기 두 절이 한 쌍을 이루고 있고 그 각 쌍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절은 무엇 하라라고 하는 권면 내지는 명령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절은 그에 따르는 축복 내지는 어떤 유익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믿는 상대에게 자기 몸을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신뢰가 마음을 다하는 전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대조하여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기대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러니까 앞에 신뢰하다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뜻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5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탁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인간의 명철은 기대어서 머물러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지능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계획한 일을 실천하고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없이 나의 명철만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덫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교회에서만, 예배나 선교나 봉사와 같은 영역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현재와 미래,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적으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6절을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지도하다라는 것은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곧게 하다, 그리고 번영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평탄케 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6절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시고 범사에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8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앞선 5절과 그리고 지금 7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사람의 자기 명철 그리고 자기 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렇게 자기라고 하는 것과 또 여호와를 대조시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 스스로, 이것은 사사기의 그 유명한 표현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자기 소견에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판단 기준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두는 자인데, 솔로몬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떠나야 할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유익, 8절인데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영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서도 건강 또는 건강의 회복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해서 새 번역을 보시면,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라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호와 공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아니 솔로몬은 왜 많은 것 중에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무엇보다 재물에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또한 재물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재물이 주는 그런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선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하는 자기 희생, 드림, 헌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가득 채워진 창고와 차고 넘치는 포도즙 틀이라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재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래전 일이 기억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받은 첫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이제 드리면서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라고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첫 월급 전체를 헌금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보다 이전 일인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갖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하고 난 후에 삶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어머니께서 아버지 몰래 11조 헌금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나 하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희 가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금의 때가 아니어도 후대에라도 그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출 때에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복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그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셔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